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6일 화요일 말씀, 신부를 부르는 신랑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젊었을 때 이 솔로몬의 그 풋풋한 이 사랑을 잘 묘사해 주는 듯 보입니다. 그 왕궁에서 이 술람미의 여인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왕궁 밖 이 여인에게로 달려오는 솔로몬을 보는 듯해요. 아직 그 여인을 이 남자가 왕인지는 모르는 듯해요. 그러니까 목동 중에 여느 목동 중에 한 목동. 나와 사랑을 하게 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남자로만 이 술람미의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듯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즐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왕궁에 많은 여인들이 있으나 그 여인들로부터는 한 번도 이러한 사랑의 감정, 가슴 뛰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즉 그 왕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찾아온 이들 아니겠어요? 뭐 왕궁의 여인들이라 하면 자기의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오고, 또 그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 그리고 권력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는 정치적인 마음만 있었지 그 여인들에 대하여서 순수한 사랑을 키워본 적이 없었던 그런 젊은 솔로몬 왕이 그 잠행을 통해서 만난 이 술람미의 여인에게서 그냥 사랑의 그 화살이 확 꽂혀버린 거죠. 그러니 왕국에 돌아가서도 늘 오매불망 그 여인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짬이 났을 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이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뛰어가는 이러한 그 젊은 청년 사랑에 사로잡힌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9절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이 그 달려오는 그 남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목동이 자신 그 목동은 한 곳에서만 양을 치지 않잖아요. 그 풀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풀 많은 곳을.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를 보기 위해서 짬을 내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연상하는 듯한 모습에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그러니까 막 다리가 가벼운 거죠.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울 수가 없는 거죠. 터벅터벅 올 수가 없는 거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러니까 어린 사슴은 여기서 뭘 묘사하냐면 마치 이게 순수하고 그 호기심 많은 어린 사슴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그래서 그 여인의 집 담벼락을 등으로 기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그 창살에서
그 여인을 찾는 듯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옛날에 무슨 드라마를 보면 좀 한 70년대 그런 때 그 드라마 배경을 삼고 있는 드라마에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이렇게 2층 집, 그 옛날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아래에서 남자가 그 가로등 밑에서 조그만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살짝 던지죠. 그러면 창에 탁탁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왔구나 하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아가씨가 마치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의 시작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자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이제 솔로몬으로 일컬어지는 이 청년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거예요. 뭐 가령 이름이 뭐 순자야 하면 뭐 순자야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보라고, 나랑 함께 어디 갈 데가 있어, 막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것을 두 번 고백해요.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빨리 나와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속삭이면서 나오라고 막 손짓한 그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묘사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질문 하나.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포도원에 일하러 가자. 가세 가세 일하러 가세. 그거 때문에 부를까요? 아니면 나랑 데이트하자고 부를까요? 데이트하자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부부관계처럼 연인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작정했잖아요. 우리 약속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구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나와 데이트하자,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정서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도를 해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그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고백, 이런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여간 일을 해야 뭔가 하는 것 같고, 뭐 만나서 뭐 이 목적을 가지고 뭘 모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다 할지라도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 제목이 있고, 뭐 목적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는 마치 그런 관계처럼 여기는 어떤 전투적인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어져요. 제가 미혼 때 30대 이제 초반 넘어가가지고 그 이영훈 목사님이 그 같은 교단에 있었으니까 그다음 동지방에 제가 이제 총각 전도사인 것을 알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총각 전도사인 걸 알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사귀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요. 뭐 어떤 자매를 원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내조를 하는 사모를 원해? 아니면 그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 사모를 원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이제 절박한 상황이 오긴 했는데, 뭐 35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벼랑 끝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 그것도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고, 굉장히 어려움이,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험난함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냥 모든 게 구질구질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의 사랑, 아내와의 사랑이 없는데 뭐 누구를 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명감으로만 일하고 사명감으로만 사모를 하고 사명감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험난함과 아픔과 고통과 가시밭길 이런 것이 꽃길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해석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이 없이 어떤 일로서만 만나게 되어지면 이 목적이 사라지면 만남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에는 마치 똑같아요.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40일 작정을 하련다. 내가 3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하련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자는 거죠. 사랑하자. 우린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만져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싹 없애버리고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 깊은 기도 단계에 있어서는 많은 말도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내 반응이 주님께로 향해질 때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그냥 함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단계로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순간. 너무나도 천상을 경험하는 듯한 그러한 순간인 거죠.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맛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런 게 있죠. 내 능력은 그렇게 나와 연합되어져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저 흘러가게 되어 있단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목적. 내가 영적으로 어떤 능력을 얻고 불을 받고 막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연상해요. 어떤 여인이 있죠? 무슨 하열병,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당신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만을 붙든 것만으로도 그 능력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곁에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어떤 때는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죠. 능력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얻게 된 능력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아니라 몽둥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가서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내밀한 사랑,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노래예요. 이 사랑의 노래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막 전투적으로 할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봄날이 완연하니 일어나 나와 함께 봄을 즐기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봄날에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야 예쁘다 주님 얼마나 주님의 솜씨는 놀라운지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꽃을 만드셨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